말씀 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도 말씀 교독하는데 선절은 성가대가 합니다. 그리고 후절은 회중이 합니다. 자, 찾으셨죠? 그럼 성가대 시작.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세상에 보낸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삼손이 태어날 시기는 이때는 이 구약시대 사사라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식민지로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는 항상 암울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절망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지도자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방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참담한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임한 여인처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같이 미래를 만들어낼 힘들이 없고 또 미래를 만들어낼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의 모습이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를 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환경을 보나 영적 상태를 보나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인간의 눈으로는 이 소망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도무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지난주일 말씀처럼 나를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적인 것에서 기적 같은 해결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바랄 수 없는 곳에 바라는 것은 또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소망을 끊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망을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 삶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마노아에게 특별히 아들을 주시겠다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를 가만히 보면 마노아의 부부는 어떤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마노아의 부부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기도하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나만 구하면 된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나만 많이들 구하죠. 나만 구하면 된다는, 이제부터 그것이 된다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날마다 구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은 여기 이 마노아 부부는 이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도 무언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못 이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못 이룬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포기하는 게 많죠,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 봐요. 좀 다들 가만히 내려다녀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포기하지 않고 다 기대하는 것이 다 얻었는데 나만 못 얻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얼굴 들어보면 다들 그러고들 앉았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만큼 믿고 오면서도 기도하지도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포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앉아있고 그냥 되는 대로 가고 가십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도.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 거 보고 우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끊지 마십시오. 자, 여기 마노아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아들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비전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들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직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끊임없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마노아는 삼손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은 무슨 인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고 너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4절 5절 보십시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해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마노아 아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블레셋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특별하다 하시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나시린이다.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나시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는 나시린은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독주는 많이 취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독주를 마시면 사람이 많이 취합니다. 많이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고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 자, 그럼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겼는데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독주는 방탕함을 생산하니까 방탕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것이 아니었죠. 굳이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사람이 방탕하면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가 방탕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허리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거룩함보다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이 나시린, 구별된 사람은 방탕하지 마라.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이 바로 나시리는 방탕하지 말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말합시다. 방탕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죠? 네, 좋은 말인데 오는 사람 한번 들고 하죠. 방탕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성가대는 이제 방탕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 여기 저 복창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자, 여러분,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구별된 사람들에게 독주,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을 우리가 그 6장에서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두 번째로 나시리는 어떻게 하라 했냐?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은 다 죄의 결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나시린, 구별된 사람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신 것은, 이것은 죄는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상징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합시다. 네. 사람을 죽이는 죄에서 내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십시다. 민수기 6장에서는 세 번째로 나시리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내 머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 예, 신약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말고 수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그 머리 위에는 남편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나시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 자,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 나시린이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시린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나시린의 뜻은 구별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삼손에게 너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이 대민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라는 이 태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삼손은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지껏 왜 우리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이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 머무른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을 통하여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부정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면서도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축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멀리 두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이 성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삼손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자로 태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민족을 해방하는 사명을 가지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에게 부어지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태에서부터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이제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장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25절. 보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여호와 신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14장에 보면 우리 14장 6절 보십시다.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사자 입을 찢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죠.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가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 예. 영화에 보니까 머리카락. 예. 예. 우리는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그 힘이 일어났다, 그것입니다. 그 능력은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자, 젊은 사자, 그죠? 이거 늙은 사자로 나와 있어요? 그냥 사자로 나와 있죠? 젊은 사자입니다. 여기 늙은 사자라고도 말하지 않냐고 젊은 사자 입을 염소를 찢듯이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을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우는 소리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이 사자처럼 울며 달려드는 사단을 여러분들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힘이 센 사자를 찢어버린 것처럼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힘으로 사단의 입을 찢어버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묶여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아요. 별게 다 있습니다. 별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남자 여자 다 우리 사우나 가잖아요. 찐방 이렇게 사우나 가면은 라카 번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번을 받았어. 그러면 아이씨 오늘 재수 못 붙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44번 받은 분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은 진짜 죽을 수다. 저는 이 사우나 가면 맨날 44번 꼭 내가 이렇게 신발장 키는 44번은 꼭 뺍니다. 그리고 갖다 주면서 여기 양지 그 사우나 그 소장이 저보고 형님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카 번호도 이 아주 넘버로 아주 44번을 고정으로 받아놨어요. 44. 왜 좋은지 아십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 가면은, 야, 4번 받으면 재수 온 버튼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제 나이 또래 사람 다 그러잖아요. 4자는 또 서양 사람들은 13번, 그렇듯이. 자, 우리가 참 세상에 묶여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그래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당첨 4층 404호. 4층 404호 사는 사람들은 딱 그걸 받으면은, 아이고, 이제 죽을 수가 2번 걸렸네.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번 죽으면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제가 그래서 44번 신발장 기하고 낙각기도 44번 받는 거예요. 왜? 부활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별게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있어. 그래서 4층 사는 사람들 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활하는 층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8층, 9층, 10층이 더 낫겠죠. 그냥 그거는 그런 건데. 자, 어떻든 여러분, 또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뭐예요? 시험 보러 가면 또 우리 연 먹어 하잖아요. 연 먹잖아요. 짤싹 붙으라고. 또 바나나 또 주면 난리 나잖아요. 먹고 미끄러진다고. 자, 하여튼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은 사단보다 강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단보다 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삼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영혼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때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된다. 자, 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나타나는 사단의 울음소리,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환경의 어려움도 겁내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강을 만났습니까? 강을 만났습니까? 그 강 앞에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태산이 우뚝 서서 막아버려서 여러분들 걱정됩니까? 여러분, 그 선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산을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삼손을 보십시오. 이제 삼손,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로 태어났지만 삼손을 잘 보십시오. 삼손은 잘 사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삼손은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삼손 얘기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여러분들. 삼손은 나중에 누굴 만나요? 데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죠. 제가 어저께 학생 예배 때 삼손은 나중에 누굴 만나요? 그랬더니 전부 다 데릴라 그러더라고요. 데릴라가 아주 상징이 됐는데, 하여튼 이 삼손은 인생 가운데서 이 데릴라를 만나서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이고, 또 우리 남자 형제님들 그럴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여기 다 야곱회 청년회인데, 아이고 우리 목사 또 시작하는구나. 또 그래. 또 시작해 봅시다. 그래. 또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지금 아내들을 잘 만난 축복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너무 이렇게 기세 등등하지 마시고, 아내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아닙니까? 이거 남자분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잘못 만났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아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복을 받은 거지요. 우리 그냥 남자분들 진짜 한번 아멘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내 없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앉았어요? 그 아내 때문에 여기 앉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하신 분은 제가 설교 중에 아주 이 저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하여튼 자, 그런데 여기 삼손을 보십시다. 삼손은 데릴라를 만나 인생이 추락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았으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이제 삼손이 전락합니다. 삼손은 데릴라로 인해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림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셨는데 삼손은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렸다. 여러분, 그 의미 무엇이라 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 자, 그런 의미와 이 머리카락 잘라진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 삼손이 하나님의 구별된 것을 포기했을 때 이제 삼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데릴라라는 여자의 무릎을 비고 누워서 육적인 행복을, 욕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다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자신이 못 느껴서 그렇지, 못 느끼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이 데릴라처럼 매혹적인 것으로 세상 것을 우리에게 보내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슬금,
어제도 슬금 받고 오늘도 슬금 받고 슬금 받아들일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됨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구별됨을 조금씩 희석시켜 버립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구별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오늘도 역사한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세상 유행에, 세상 것에 동화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자에게, 구별된 자에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춰지면은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이 데릴라에게 딱 빠지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세상과 둥글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삶이 구별된 삶이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삶에 능력을 주신다. 그분은 그렇게 능력을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기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영이 죽는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교회 와서 또 성가대를 하고 우리가 교회 모임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어도 영은 살지 못하고 죽어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매주 교회 나오고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말씀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맥을 못 추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신경질 납니다. 진짜 옛날에 어떤 목사가 아침 점심 두 끼를 제가 이 큰 목사니까 새끼 목사 두 끼 굶었더니 나중에 냉장고 앞에 가더니 나도 못 알아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냉장고 꺼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이 배고프면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허기가 지면 이 능력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자존심들이 강한지 그거 좀 보려면 보지 그거 하나 못합니까? 이거 들고 이렇게 가서 앉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응?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라는데 참 한심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내일 다음 주일날 여기 남자분들 한 반은 줄을 거예요. 한심하다고 해서 그래도 합니다. 한심합니다. 정말 자존심이 무슨 축복 줍니까? 능력 주십니까? 그래 삼손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그러니까 삼손은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죄는 인생을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죄입니다. 내 인생을 낭비시켜요. 그게 죄입니다. 저는 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딱 차단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성가대만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읽읍시다. 성가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전쟁의 길이고 싸움의 길이고 또 요단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 전쟁의 길이 평탄하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을, 나의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탄할 것이다. 전쟁에서 전쟁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말씀 안에서는 절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은혜가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도 아무 의미도 못 느끼고 믿음 생활도 그저 그렇고 예배의 열정도 없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하고 자기 서름에 지쳐있고 말씀 판단이라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저는 말씀의 은혜와 믿음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삼손의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축복으로 시작된 삼손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2 유혹에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데릴라, 그죠? 삼손에게 몇 여자가 나타납니까? 세 여자가 나타납니다. 저한테 미리 듣고 배운 사람들 세 여자라니. 세 여자가 나타납니다. 삼손 하면 우리 데릴라 하나만 딱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두 여자 더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자가 나타날 때 삼손은 나타날 때마다 아니다 이걸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한 가지는 물질의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욕망의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의 여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손을 이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이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짜잔 여러분들 잠 깨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냥 뭐 망도 있고 누가 시퍼렇게 이 쎄뻔해서 짜자잔 이렇게 뭐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서서히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나이, 제 나이, 우리 젊은 애들은 모릅니다. 우리 나이 자랄 때 우리가 어디 살았습니까? 우리 다 집에서 살았죠. 초가집, 뭐 양철집, 스레트집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 마당에 뭐 있습니까?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처럼 뭐 있습니까? 마당에? 닭장 있죠. 그죠? 닭장 있어가지고 닭장에서 우리가 닭이 알을 낳으면은 자급자족하고 또 사이 오면은 또 백년손님과 닭 잡아주고 또 가끔가다 닭 한 마리 잡아서 온 가족이 좀 이렇게 영양 보충하고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죠. 아는 사람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닭을 다 키웁니다. 저도 그 닭을 많이 키웠어요. 앞마당에서. 근데 이제 닭을 키워요. 그러면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닭이 푸짝푸짝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누워가지고 저 닭이 저 왜 그럴까? 막 귀찮아. 날도 춥고 뭐 귀찮고 그러니까 뭐 몸도 피곤하니까 그냥 자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가보면 이 닭이 죽어 있는 거예요. 몇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없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죽은 닭을 가만히 보면 이 죽은 닭의 목에 이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닭 모래주머니가 닭 목에 있습니다. 이게 모래주머니가 있었는데 모래주머니를 가만히 보면 이게 딱 모래주머니 뚫려서 닭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닭 죽은 거 없어진 것만 기억나고 모래주머니 뚫려진 거 하나도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자, 우리 뭐 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잘하면서 생각 많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밤에 고양이나 살갱이가 이게 닭장으로 싹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닭을 잡느냐 이겁니다. 닭은 이 고양이나 살갱이가 닭을 보면 그냥 꽉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닭을 딱 이제 잡습니다. 이렇게 움켜잡고 첫째 바로 물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발로다가
닭 모래주머니로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줍니다. 이거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살살살살 이렇게 다 긁어줍니다. 그러면은 닭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만 좋아가지고 이래. 그래서 기분 되게 좋을 때 다 그때 모래주머니로 콱 물어가지고 닭을 급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큰 거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있다가 그냥 기분 좋다 하다가 그냥 탁 모래주머니가 뚫려서 죽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랬습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나의 간지럼을 그렇게 긁어주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는 부드럽게 기분 좋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니다 하고 죄를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삼손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다, 아니야 이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 외에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세상 중독은 결국에는 이게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봉사한 가정에서까지 버림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살죠. 마음에서 버림을 받으면 그거 모르고 사는 거지. 그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건 저주 같은 소리입니다. 남자들한테는. 또 자식이 계속 엇나가면 나중에 자식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내가 비참해지고 버림받고 패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과는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보십시오. 투구, 흉패, 흉대 다 이건 방어용이지만은 이게 오직 죄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칼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우리 두 번째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 자신을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려졌어도 자기는 힘이 계속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시린을 포기하면 이 두 눈이 뽑히고 또 쇠사슬에 묶인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잘린 것, 그거 별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임을 그는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두 눈이 뽑힙니다. 또 교만해지면 우리는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저는 겸손한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왔다고 나는 다 됐다, 나는 아니다,
나는 눈이 뽑히고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항상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꼭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설교에 대해서 불편해졌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불편합니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들 더 큰 말씀만 원하십니까? 그거 교만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떡을 먹고 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분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런 교만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겸손을 보이는 사람은 이 시간이 절대 그런 분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교만하면 인생의 질고와 인생의 아픔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 힘이 아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때 교만했던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나이가 늙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상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원수로 여긴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불평의 말이 나옵니까? 더 허리를 동이십시오. 교회에서 불평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사단 세계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구호가 뭐냐니까 개최 완성 그런 교회 있더라고. 그런 교회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예. 근데 이 사단도 구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단 세계의 가장 큰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아세요? 예, 그것은 쓰임받고 버림받자입니다. 예, 쓰임받고 버림받자. 이게 사단의 슬로건입니다. 자, 우리는 쓰임받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합시다. 쓰임받고 축복받자. 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버림받자인가요?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쓰임받고 축복받자. 아멘. 예. 그러려면 겸손의 허리를 더 동이십시오. 겸손의 허리를 더 동여야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 머리카락 없어도 내가 머리카락 없어도 내가 힘의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의 신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그의 부모 마노아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본문 사사기 본문 13장 8절. 자, 빨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손의 부모는 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경건한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잉태할 때도 양육할 때도 이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잘 보십시오. 삼손은 그는 한 번도 기도했다는 것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이건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은혜로 온 걸 믿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러.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끊임없는 기도가 기적의 은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뜨겁게 기도할 때 바로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삼손을 보십시다. 또 삼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였을 때, 그럴 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삼손이 그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이 닥쳐와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자, 사사기 16장 28절 보십시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였을 때 그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자, 지금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지금 사정이 형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사사기 16장 22절 보십시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머리카락은 잘라져도 이것은 가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도 안 자란 분 여기 계세요? 나는 머리카락도 한번 잘리면 안 자란다. 난 미장원도 갈 필요 없고 이발소도 갈 필요 없고. 그런 분 계세요? 그 미장원 갖다 주는 돈으로 평생 모으면 땅 한 평 삽니다. 자,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려져도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자라나고 그 은혜는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신음소리를 내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실패했습니다. 그러죠?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자, 여기 실패한 삼손에게도 두 눈이 뽑혀 있고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여전히 삼손이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해서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드는 인생을 살지라도 절망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삼손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일어섰습니다. 삼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삼손의 회개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 믿으시면 아멘. 예. 내가 나실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 나실인 택한 자에게는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은혜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실패한 자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자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은혜로 한 번만 다시 기도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난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자식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냐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두 눈이 뽑히고 우리가 쇠사슬에 묶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한 번만 다시 기도합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은혜를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아버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누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밤을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구함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시린으로 삶으로 주의 신 성령으로 강건한 교회, 가정들이 되므로 이긴 자로서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삼위 아버지의 역사로 충만한 주님의 영이, 주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